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1절) 함께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의롭게 삽시다. 의인답게 삽시다. 자, 계속 저는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그래서 설교를 드렸습니다. 또다시 질문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켰는데 한 가지를 어겼습니다. 그럼 율법을 지킨 겁니까? 어긴 겁니까? 어긴 겁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100% 온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다 의롭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거리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태신앙, 어머니의 뱃속에서 잘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까? 여러분 다 착하시잖아요. 그죠? 열심히 수행이나 고행을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될까?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사막으로 갔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일평생 사막에서 금욕하면서 여러분 생활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나옵니다. 의인이 누구일까? 거룩한 사람입니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큼 거룩하고 나만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나와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은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 예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 뭐 때문이냐? 할례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자라고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의인은 하나님과 화평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1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불화했다 그랬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원수의 관계, 진노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이거를 입증하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그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서 4장 18절에 보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한번 주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집에 아주 훌륭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아도 그 마음 가운데 이 평안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이 불안과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막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화평, 평화, 평안 이런 것들을 누가 주시는가 이렇게 봤더니 주님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불화, 분노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와 멱살을 붙잡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와서 다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도무지 그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가서 화해한 이후에 그림을 완성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재주 있는 손을 가졌다고 동물과 구별된 것이 아니다. 사람이 고도로 발달된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화평이 없을 때 예술가도 될 수 없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일 겁니다. 이 평안을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누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의인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오늘 2절에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일까?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 가지로 정의해 봅니다. 호의, 자비, 긍휼 이러한 단어로도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은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마 이 작시자가 존 뉴턴입니다. 원래는 이교도였고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이 노예 무역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배를 타고 큰 풍랑이 일게 됩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4주 만에 기적적으로 그가 구조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이제는 노예무역 이거 다 버리고 내가 목사가 되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다 그러면서 43년 동안 목회자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존 뉴턴입니다. 그 운명하면서 사람들에게 내 묘비에다가 이렇게 적어달라, 그렇게 묘비명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국률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받아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내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여 버킹엄에서 16년간, 올리교회에서 27년간을 섬겼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과 용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리켜서 속죄소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죄소가 뭡니까? 죄를 속하는 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이러한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텐트로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성막과 지성소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과 지성은 휘장으로 다 가리워져 있습니다. 속죄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을 지나 휘장을 걷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속죄소를 가리켜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시은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지는 그러한 자리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여러분 찢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찢어진 휘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세상에 죄인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 같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대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나갔지 직접 나갈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은혜 속으로 매일매일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나를 위해서 뭘 이렇게 안 해주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여러분 몫일 겁니다. 세 번째,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좀 권세이시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취하게 되면 이거 별것 아니네 그러면서 행복 지수가 막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여러분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썩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시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시들어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나라를 소망하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의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환난이 막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고통스럽기도 하고 참 우리를 아프게도 만드는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환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여기서 인내는 무엇일까?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고난과 환난과 고통에 맞서는 인내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가지고 옵니다. 연단은 도키메라고 하는데 이게 불시험이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쇠가 강도가 높아지려고 하면 두 가지의 방법을 써야 합니다. 하나는 불 속에 자꾸만 던졌다 꺼냈다 이거 자주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 속에 꺼냈을 때 큰 망치를 가지고 쇠를 계속해서 두들겨야 이 강도가 여러분 세진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분자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강도가 높아지며 쇠는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움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위해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인내로 견디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맞서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풍랑과 파도가 올지라도 그거를 담대하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여기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여러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많이 힘드시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신데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눈을 딱 감으면 주님의 나라의 주님은 엄청난 손수건을 가지고 여러분의 눈물을 아마 다 닦아주실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많이 수고하시잖아요.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면 주님은 이제 천국 입구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면류관을 딱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아픔과 희생이 큰 만큼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서 즐거움은 더 커지게 되고 보상도 더 커지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오늘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11절에 나옵니다.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을 하니까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웃고 즐거워할 수밖에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실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즐거울 수밖에 여러분 없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즐겁게 사신다고 하면 여러분 남은 생에 또 예수님을 더욱더 즐겁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단절을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